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며 느꼈던 것들을 모아 우리들이 아는 만큼 나누는 이야기 우아나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나이입니다. 우아나이는 앞에서 들으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여러 생각들과 소소하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그럼 지금 우아나이에 함께할 멤버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소리를 다루는 배짱이 사사입니다. 구약 사사기에서 착안한 이름이죠. 여러분의 이름과 뜻은 뭐죠? 저는 일단 권영입니다. 저는 꼰대라는 단어가 저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권영이라고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일병입니다. 아직 뭣도 모르지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직책의 일병입니다. 김일병. 바보예요. 일바보. 코멘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이사입니다. 이바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이사고요. 그리고 이이사. 이이사. 진짜 안 어울리죠? 네. 나중에 차차 닉네임의 배경을 알아가도록 하고요. 저는 맨 앞과 맨 뒤만 나올 것 같아요. 네, 화이팅! 그래, 그럼. 네. 안녕. 자, 넘어가다 보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고 그것을 성도 및 그 외의 사람들과 나누며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견해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새벽 예배는 해외 외국인 교회에서는 없는 거의 한국 교회만 있는 문화라던가 네피림의 존재는 외계인인가 와 같은 초신자 때부터 궁금해오는 그런 사소한 생각들 말이죠. 우아나이는 개신교인들이 셀프 시비를 걸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과했던 은혜로 대충 넘어가던 부분은 짚어보고 우리가 느꼈던 개신교의 장점도 나누는 재밌는 시간이죠. 또한 저희의 생각은 그저 저희만의 생각일 뿐 기독교 전체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또한 기독교가 아닌 분들께서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회를 시작해볼까요? 네. 와. 자, 처음 진행할 주제는 성경. 과연 책으로만 들고 다녀야 할까입니다. 첫 회는 우리가 가볍게 나눌 수 있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나요? 네, 저는 들고 다닙니다. 저는 아이패드에 넣어서 다녀요. 아이패드에? 네. 권영은? 저는 어플 사용합니다. 역시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요즘은 들고 다니지 않아도 방송실에서 빔 프로젝트나 LED 화면으로 쏴주죠. 또는 성경을 스마트폰에 이렇게 담아 어플로도 들고 다닙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일단 스마트폰에 넣고 다니고요. 책으로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앱 좋잖아요. 필요한 구절이나 단어를 재빠르게 검색할 수 있고 가방의 부피도 줄일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수도 있으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령이 나오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이 성인용 방송만한 큰 크기에 본당 그 강대상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는 거 항상 봤어요. 저는 일단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아 진짜요? 세대 차이. 90년대 교회들은 거의 그랬는데. 네. 그렇다고 그 성경을 담임 목사님 보시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설교상 정면을 바라보시면 그 뒤편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거의. 제가 당시 어렵기에 밖에서 뛰어놀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예배 시간에 펴서 보시는 경우 없이 거의 액세서리처럼 십자가 아래 놓여져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경책, 문화적 차이일까?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책으로만 들고 다녀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더 옛날에는 파피루스에 적어 다녔을 건데 성경을 책으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나눠보죠. 권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종이책 이후로 전자책이 이제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가장 그게 변화의 축으로서 앞서 나가는 어떤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반대인데 전자책이랑 종이책의 어떤 차이점이라든가 서로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좀 살펴봤을 때 좀 성경을 어플로 보냐, 뭐 어떤
전자기기로 보느냐, 책으로 보느냐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인이 맞는 거 들고 다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책을 들고 다니는 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플을 쓰게 되면 솔직히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뭐 할 때 보는 본문은 되게 짧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책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굉장히 번거롭기도 한데 일단 말씀을 들을 때 좀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일단 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카톡이 오거나 안 와도 혹시나 모르게 또 확인하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초점이 성경책을 왜 안 들고 다니냐에 봤을 때 나의 그냥 편리함만 위해서냐. 그러니까 편리함을 봤을 때는 두꺼운 책보다는 얇은 게 좋긴 한데 핸드폰은 다 모든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플러스 그냥 성경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위한 그냥 다른 기계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내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읽는 성경책이 아니라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라면은 뭐 패드에 넣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는 좀 핸드폰은 좀 그래요. 보기에도 좀 그러면 그렇고. 성경 관련된 그런 아예 기기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패드에 넣고 다녀도 된다는 저는 주장인가요? 패드 정도는 오케이인데 핸드폰은 좀 그거는 좀 정성이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나 빨리 가야지 해놓고 그냥 핸드폰 집는 심정으로 그런 거면은 저는 좀 정성이 없지 않을까? 근데 네. 이게 전자기기의 사용이다 보니까 핸드폰 정도는 이제 여러 대중들에게 하나씩 있는 이제 전자기기인데 네. 패드에 대해서 운운하시는 거는 어떤 여러 가지로 그쵸. 예. 전자기기의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성경책을 그렇게 대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대적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도 이모부 큰이모부가 네. 여든이 넘으셨어요. 근데 어. 이번에 그 국정 논란 때문에 네. 이모부가 그 패드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아니 그게 뭐길래 그래갖고 하나 사다 드렸어요. 네, 거기서 이제 성경하고 찬송을 깔아드렸는데 오. 이제 막상 드리니까 그 옆에 있는 뭐 그 김정루가 항상 기도할 때 갖고 올라가던데 항상 궁금했다고. 그래서 또 이제 성경하고 이제 잘 찬송가를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두껍게 안 들고 다니셔도 되긴 하는 거죠. 그 개인적으로 이제 여든 넘으신 분이 그렇게 들고 다니는 건 정말 멋있어요. 그게 그렇지. 대중교통에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도 가끔 뵙긴 하는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기독교에 이제 입문하시거나 종교에 이제 교회에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들한테 성경을 이제 소개하거나 선물할 때 성경 어플이 담긴 패드를 선물해야 되고 성경책을 선물하는 것보다 그걸 더 선호하게 되는 어떤 세상이냐는 거죠. 어플만 주지 않을까요? 오늘도 저는 이제 성경책을 안 가져온 분한테 이제 성경 어플을 깔아드리는 방법을 이제 스토어에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성경책을 실제로 받았던 경험과 내가 어플을 깔아드린 그 경험은 사실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본인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훨씬 성경책을 선물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핸드폰 용량 차지하니까. 저는 좀 제 핸드폰에 뭘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는 이제 계속 패드를 고집하시겠어. 패드를 선물해드리겠어요. 중요한 일. 중요하다. 저 하나 갖고 싶어요. 실제적으로 패드가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안 비싸요. 한 10만 원 돈이면은 10인치를 사요. 크레마 생각하시는 거. 그 리더기 뭐죠? 크레마. 크레마예요. 아니 이북 리더기? 이모부 드린 것도 리더기. 아니 그냥 태블릿. 안드로이드. 아. 그냥 10만 원짜리인데 아. 10인치예요. 그거는 이제 전자기기. 자 그럼 덕들. 다음 주제랑도 좀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대형 화면에서 이제 쏴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지 한번 보죠. 지금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성경을 대형 화면으로 함께 보고 있어요. 빔 프로젝트로 같이.
성경책 말고 설교자와 함께 설교자 뒤로 보이는 자막은 더 집중이 혹시 잘 되지는 않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이제 설교자와 그 설교자 뒤에 있는 자막도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저는 집중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책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개를 한번 숙여야 되고 그러면 또 시선이 뺏기면서 다른 생각도 좀 들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마케팅적으로 본다면 이건 약간의 집중 저의 한 부분이지 싶어요. 이제 아날로그 세대의 어른들은 디지털이 불편하고 책으로 보던 습관 때문에 그렇지만 근세 사람들은 디지털이 훨씬 편한 장치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된 문화를 누리는 것이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시대도 변하니까. 저는 근데 오히려 스크린을 띄워줬을 때 원래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 펴볼까요 하면 시간이 많이 먹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경 찾아야 되고 자 읽어보겠습니다 딱 같이 읽고 이러면은 뭐 예를 들어 1분이 걸린다 해요. 근데 저희가 설교 시간에 1분이나 걸리진 않죠. 실질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개신교인이라면. 근데 기다려주는 관용? 네, 그래가지고 근데 5번 찾아도 5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스크린으로 띄워줬을 때 바로바로 되니까 설교자와 함께 네. 같이.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흐름도 안 끊기고 그리고 설교를 조금 더 같은 시간 내에 많이 할 수 있어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이제 그 내용 흐름을 빨리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신속성의 그쵸.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연설문이라든지 뭐 기사를 설명한다든지 뭐 정부에서 뭐 어떤 정책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신속하게 전달한다는 게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문제인가. 신속하다고 하기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좀 진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써서 익히듯이 찾아보면서 익히는 게 더 좋다는 의미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빨리 보게 하고 빨리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그런 단순한 정치 기사 그런 게 아니라 금방 말씀에 잊혀지긴 할 대한 거예요. 이야기니까. 근데 약간 이거의 그 전제가 설교 중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익히고 이런 거는 개인적인 뭐 묵상 시간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설교 중에서는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시간을 전략한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본문 정도는 찾아서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삽입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다 보면은 솔직히 그냥 통으로 막 30분에서 1시간짜리 설교를 들어도 중간에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중간에 찾기 시작하면 솔직히 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도 내 머릿속에 뭔가 계속 띄엄띄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약간 이게 좀 어중간한데 저는 프로젝트에 띄워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본문 말씀은 찾고 계속되는 설교 중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말씀은 띄워주고 그 솔로몬이네? 아니 근데 요즘 뭐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본문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다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할 때는 안 띄워주는데 설교 중간에 그 본문이 나올 때는 띄워주더라고요. 저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 띄워져 버리면은 내가 굳이 성경책 안 들고 와도 되네.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가장 신속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빠르면 빠르서 좋긴 한데 네 그쵸. 네, 그렇게 성경이 있으면 확실히 기독교라는 존재감을 이렇게 남에게, 외부인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성경이 스마트폰에 있으면 누가 엿보지 않는 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소설 읽나? 뭐 그런 정도겠죠? 태블릿 및 스마트 기기들은 근래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도 있어서 텍스트 읽기도 한결 편해져서 태블릿을 책으로 보는 것은 손색이 없다고 봐요. 성도가 세상에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이 아마 성도라고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직장, 책상의 성경이라던가 차 안에 성경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단지 제가 성도로서 그리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표시내고 다니는 게 부끄러울 때도 있긴 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내가 불신자 앞에서 화를 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근데 그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는다면 나는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일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끔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일단 죄를 졌기 때문에 수치를 느끼는. 그렇다면 성경책은 책으로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대체할 것이 생길 수 있을까 한번 보죠. 저는 안 없어질 것 같은 게 책으로.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손맛이라는 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CD를 넘어서 이제 MP3를 넘어서 스트리밍 시대를 갔는데 그래도 그 바이닐을 아직까지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이닐을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아날로그적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책의 미래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어떤 디지털화로 아무리 그 사운드로도 보충하고 이미지로도 보충하고 하는 그 디지털 기기에서의 책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종이책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이책의 우월함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감촉도 주려고 막 노력하고 어떤 사실은 책에서 나오는 건 저는 종이의 그 후각이거든요. 저는 그 도서관에서의 그 책들이 가득한 그 책의 냄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종이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종이책에 대한 그 종이책 분야에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전자책과 종이책의 독서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을 좀 살펴봤어요. 이제 인쇄 매체랑 전자 매체를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첫째로 종이책이 이제 메시지 전달에 적합하지만 전자책은 그저 내용을 검색하고 재배열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해요. 정보 처리 분야에는 이제 전자 매체가 아주 강하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건 종이책의 역할이 크다고 이제 이 논문에서도 밝히고 있고요. 일단 사유하고 이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은 확실히 전자책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지식적이고 정보의 획득 자체는 빠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 종이책 자체가 이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플에다가 내가 과거에 기록했던 기록 지금 기록하는 거, 이제 미래에 할 것까지의 어떤 그런 메모리들을 다 각각 남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종이를 생각해보면 펜을 다르게 써도 내가 3초 전에 썼던 글이랑 3초 후에 쓴 글이 이제 눈에 나타나죠. 시각화가 전자매체로부터 전자매체를 통해서 훨씬 좋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저 종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시각화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종이라는 어떤 재질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영구 불변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가치적으로 큰데 종이는 영구 불변에 대해서 사실 입증이 됐죠. 나무 판자보다 어쨌든 종이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고 영구 불변하기 때문에 다 나온 거고 근데 디지털 경우에는 이제 어렵죠. 날아가면은. 네, 어플이 아이패드의 경우 이 이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뭐 백업은 뭐 쉽긴 하지만 네. 캡처해서 저장. 네. 단순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만 켜지지 않아도 이 안에 있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정말 갑자기 다시 되살리는 것에 대해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이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출판사들도 실제로 전자책을 낼 때는 수정 및 권고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종이책보다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출판사는 그저 짧게 그리고 1인 독립 출판사들은 요즘엔 다 전자책으로 미리 낸 다음에 나중에 더 막 심혈을 기울여서 종이책으로 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거 자체가 이제 가치적으로 봤을 때 종이로 한번 나오면 그것이 영구 불변하다는 게 인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종이로 하는 건 뭔가 더 까다롭게 더 정성스럽게 가치가 부여되는 것 같고 전자책은 이제 쉽게 유통되고
읽히고 그냥 그런 가치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거죠. 찰나적인 걸 혹시 확실히 더 디지털 기기가 더 잘 잡긴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가변성을 두고 성경을 생각하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성경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의 그 변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저는 네,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셋째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서적인 이제 에너지가 종이한테 있는 거죠. 촉감이랑 후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촉감이랑 후각을 전자기기에서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게 이제 어린이 독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결과로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서적인 이제 안정감을 종이라는 것에서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근데 이것의 모든 거의 마무리하는 넷째의 이 장점은 독자들이 독서를 이미 습관화로 오랫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책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데 종이책은 이미 그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전자책이 그만큼 습관화된 사람과 종이책을 읽는 것에 습관화된 사람이 또 다르겠죠, 태도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종이책으로 읽으면 훨씬 잘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네, 전자책으로 읽었을 때 빠르게 잘 읽힌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책이 편해요. 네, 근데 아까 계속 근데 저는 전자책의 약간 의의가 정말 휴대도 가능하고 간편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저는 성경책의 그러니까 그 성경 어플의 의의가 있어서 오히려 뭐 크리스찬들에게 더 다양한 곳에서 뭐 짬짬이 남은 시간에서 그런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거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영구적으로 종이책이 더 뭐 효과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 그렇다고 전자책 그러니까 그 성경 어플이 그 일구어낸 그런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종이책에 비해서 저는 뭐 이북이 더 효과적으로 익혀지지가 않아 이래서 반대하는 것보다 어플로 인해서 접근성도 높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정말 급할 때 뭐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그 순간에 뭐 더 한 번 더 읽게 됐어라는 거 했을 때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어플이 그래도 네, 저는 괜찮다. 그냥 책 못지않다. 네, 책 못지않다. 그러니까 역시나 뭐 종이책 큐티를 했을 때나 뭐 어플로 큐티했을 때는 확실히 저는 종이로 하는 게 낫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앱 별로야 이렇게는 그 가치를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성경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성경책으로 보다가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속도? 다른 행동을 하기 전까지의 그 속도랑 성경 어플을 보다가 다른 행동으로 옮겨지는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그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경 어플을 보다가 다른 뉴스를 보는 건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 성경 책을 보다가 다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 굉장히 조금 그거보다는 더 길 것 같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집중도가 그거에 좀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신 게 아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그 지난번에 말했듯이 저는 종이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플이 가치가 없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생각한 게 교회를 올 때 성경책을 가져와야 되냐라는 취지였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교회를 오는 게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 거기서 일단 그래도 말씀을 펴보고 그걸 저는 미리 좀 주보를 받아가지고 읽어보는 편이라서 그렇게 좀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말씀을 듣는 편이기 때문에 좀 그 읽어볼 때 그냥 핸드폰으로
짧은 본문이라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냥 부수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좀 메인의 자리까지는 가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 여담으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교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교회 순이시군요. 네,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섬기는 부서가 이제 아침에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책이 크면은 좀 그러니까 번거롭다기보다 좀 피로도가 더 올라간다고 할까. 가방에 또 가방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그 미적으로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이이사님은 미적인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로 집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도 그렇고 어떤 클러치를 들 때 성경책이 그 안엔 안 들어가거든요. 아이패드 하나를 들고 있는 것이 훨씬 간지나니까. 하나님한테 갈 때도 이쁘게 하고. 그렇죠. 간지 아이템으로. 예. 아니, 솔직히 무겁잖아요. 우리 교회 마치고 나면은 성경책 들고 있을 때 되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잠깐 그냥 질문인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어플이나 태블릿을 가져가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그 교회 책자를 쓰는 거죠. 그냥 전 생각엔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실수를 못 갖고 와가지고 아니면 어디 급한 데서 와서 내가 못 들고 왔다 쓰는 건 괜찮은데 거기 있으니까 난 안 들고 가도 돼 룰루랄라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뭔가 교회를 가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근데 이런 말 하기에는 제가 앞에서 맞지 않는 말을 했네요. 네. 그래서 저는 패드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이사님은 이제 패드의 노예인 것으로 판정이 났고 패드는 미니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종이 매체와 인쇄 매체와 전자 매체를 좀 비교를 해봤잖아요. 실질적으로 전자책을 좀 읽어보시는 게 성경 외의 부분도 있으신지. 저 읽어요. 저 전자책으로 바꿨는데 저는 전자책이 훨씬 좋은 게 그러니까 막 지하철에서 책 읽어야지 하고 가져가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손이 나노신가 봐요. 무거운 거 아니죠. 어깨에 무리 가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패드를 들고 다니면은 정말 어디서나 그냥 정말 부담 없이 들고 다니면서 읽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대중교통 탈 때 책을 읽는 습관이 조금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북의 큰 장점이긴 한데 저는 좀 강추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북을 읽으면은 빛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진짜 어두운 데서 보면은 안 보여가지고 막 눈도 아프고 막 그런데 패드는 리더기는 빛 조절이 계속 가능하니까 그러면서도 괜찮고 저는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북에 대해서. 책을 그러면 그렇게 돌아다닐 때라고 해야 되나? 이동 중에 말고 각 잡고 읽으실 때도 전자책으로 패드로 읽어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밝은 데서 보나 어두운 데서 보나 뭐 빛이 반사돼도 잘 보이니까 가시성이 좀 좋으니까 그 점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뭐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은 이게 또 따로 저장되니까 그거 클릭해서 바로 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북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에 되게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읽었다는 어떤 표시 자체가 본인하고 이 패드만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나요? 보이는 것에 되게 좋아. 근데 저는 그러게요. 저는 만족해요. 패드를 보면서 만족해요. 그리고 그 이북이 쌓이는 뭐 책꽂이 이런 거. 그거가. 근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책이 이렇게 있으면 더 만족감이 크긴 한데 저는 좀 편리성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책을 패드 안에만 갖고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을 때. 정말 좋아하는 책은 또 책으로 읽긴 한데. 왜냐면 시기적으로 그래. 그때 패드가 없었어요. 그때 패드가 없었는데. 근데 모든 것이 패드 전과 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발명품은 3대 발명품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 1번 케찹 2대 카카오톡.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 세 번째는 패드입니다. 특히 미니가. 네, 특히 아이패드 미니 추천합니다. 네. 결론은 아이패드 미니를 사세요, 여러분. 이제
사주셔야겠네 이이사님이. 근시일에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 우선 직업부터 보고요. 취준생이셔서. 네. 취준생이었어. 그러면서 패드 들고 다니고. 저 방금 생각났는데 저는 이제 좀 종이를 좀 아끼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태블릿으로 하거나 그냥 하거나 그러니까 굳이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굳이 인쇄를 할 필요가 없으면 인쇄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뭐 학교 자료나. 근데 확실히 불편한 거는 최근 내가 만질 수 있으니까 자료 찾기가 빠른데 패드는 어차피 한 화면에 한두 개밖에 못 피잖아요. 그 자료 찾는 게 이제 되게 답답한 거예요. 멀티태스킹 기능을 해도. 뭐 그러니까 검색도 가능하긴 하는데 대충 우리가 손으로 만졌을 때 대충 이 정도 두께 있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있었는데 약간 그런 게 하면서 빨리빨리 찾잖아요. 근데 태블릿으로 아마 멀티태스킹을 해도 그 속도나 그런 효율성은 안 나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은 좀 안 없어지지 않을까?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책은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디지털이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휘발성이잖아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꼭 지금 생각하는 저희의 책 모양은 아니어도 그걸 뭔가 담아둘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뭔가가 꼭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20대 중반, 이제 30대 초반도 있긴 한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애기들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쥐어줘갖고 애들이 그걸로 논단 말이죠.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게 일단 습관이 된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다루고 기계들을 또 익숙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생각에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앱을 다운받아서 막 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이미 그렇게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앱으로? 네. 태블릿으로? 네. 진짜요? 그럼 애마다 태블릿을 집에서 항상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거가 있어요. 오. 지급을 해줘요 학교에서? 대박. 그리고 거기 어디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정보 전달이죠. 지식의 정보,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용이에요. 네. 지식 정보는 우리가 시각이랑 어떤 소리가 들어가면 훨씬 집중도가 높아지는 세대니까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를 선택하는 거지. 저는 성경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교과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좀 그거에서 좀 차별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은 이미 내 생각에는 종이의 질감을 잘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의 경전은 어떨까요? 팔만대장경은 합천 해인사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의 불경, 유교의 사서삼경, 유대교의 타나크, 이슬람의 꾸란, 힌두교의 베다도 이렇게 앱으로 경전들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불경과 사서삼경 그리고 꾸란은 한국어로도 잘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경전들이 스마트하게 앱으로 잘 제작되어 있는 것이죠. 기독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앱으로 만들면 좀 불경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나요? 앱으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성경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 성경을 좀 들어봤어요. 드라마 성경 혹시 아세요? 알아요. 네. 연기예요? 네, 실제로 연기하는 배우가 모세의 역할을 맡고 마리아의 역할을 맡아서 그 성경에서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해외에서 원판이 갖고 있죠? 네. 영어용으로. 근데 이제 그것을 한국의 배우들이 이제 역할을 정해서 녹음을 했고 그거를 실제로 들어봤는데 굉장히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운드로 듣는 성경은 거의 ASMR 기능으로 듣잖아요. 근데 드라마 성경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옆에서 말 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공이야 발라줘라. 그렇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성경의 어플이 나왔고 이미 그것도 진화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게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10년 됐나?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드라마 성경이요? 응. 우리나라에? 아니 해외. 저는 뭐 별 생각이 없는데. 그냥 앱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제 솔직히 앱이 없었으면 믿지 않으시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성경을 구하려면 그냥 일반 책값처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2배 정도 가격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좀 쉽게 접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불경하다 생각 안 하고 그냥 저도 좋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하게 성경을 펴야 할 자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 구절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구절 찾거나 그럴 때는 뭐 언제 어디서든 내 손 안에 성경이 있으니까 불경보다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가깝게 되지 않았나. 네. 약간 여담으로는 그런 거 있어요. 실제 성경책은 막 거기에 뭘 얹어서 두기에도 되게 찝찝하고 배고자기 그런 뭔가 성경책을 시성시하는 아주 잘못된 신앙이죠. 거기에 뭔가 라면도 두면 안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냥 여담이 있어요. 아프면 배 위에 두고 자진 않나요? 지혜가 필요할 땐 베개로 사용하고. 뻑치기도 하면 안 돼요. 성경책에 아 리얼하다. 그건 성경책 맞네. 뻑치기 금지입니다. 다른 모든 책은 가능하지만. 사실 모든 책 교과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경과 다른 책들이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저도 나름대로 어떤 그 어렸을 때부터 믿어온 그 근데 믿음이라는 것 폭책을 할 때문에. 수준이면은 그 부분을 못할 때야. 혼나야 돼요 진짜. 그냥 저도 어렸을 때 하는 걸 봤거든요. 십자가로 맞아. 성경적으로 퍽치기가 돼요? 돼요. 되겠지. 뭐든 될 것 같은데 또. 보통 이렇게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아, 잘 됩니다. 와 신기하다. 하는 거. 안 되면 이렇게 꾸겨보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여담이었습니다. 아유, 그러면 혹시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더러워지면 불에 태워서 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근래 있을까요? 태극기는 천에 그려진 국기로서의 역할을 다하면 쓰레기와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모두 이제 간편하게 쓰레기통에 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태극기 집회도 그렇고요. 예시 진짜 좋다. 성경도 종이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낡고 찢어지고 또는 펜으로 낙서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성경을 버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을 버리신 적이 혹시 있나요? 저는 아직까지 성경을 제 손으로 버려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일반 책 버리듯 폐지함에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가요? 저 버려봤어요. 어떻게 버렸나요? 폐지함에. 왜냐면은 성경책 버린 역시. 역시 왜냐면요. 그 성경책이 많고 그 또 받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7살 때 받은 그 정말 주위가 빨간색 그런 성경책이라던가 아니면 어디서 받은 뭐 마태복음부터 어디까지 그런 성경 진짜 피지도 않고 그 먼지만 뽀얗고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예,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저는 공간만 차지하고 계속 그게 막 뭔가 거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 폐지함에 살짝 이렇게 넣어놨던 게 좀 몰아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낡아서? 그러니까 또 완전한 성경책도 아니고 뭐 시편만 딱 있고. 아, 혹시 그 파트너 성경인가요? 맞아요. 얇은 거? 얇게 된 거? 네. 아, 그거를 다 버렸다고. 네. 그거 저는 좀 아니 역시. 그거 어렸을 때 좀 유행했던 거긴 한데 그게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 2년 동안 안 쓴 거면 내가 평생 안 쓰는 거다. 그래서 다 버리거든요. 근데 성경책도 조심히 넣어놨어요. 그것도 제가 쓸 수가 없잖아요. 뭔가 책이랑 하면 내가 써야 돼. 모르겠어요. 그냥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 개인 거라서. 좀 더 이유를 살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라고 지금 나왔는데. 아 이게 거슬리잖아요. 아 그럼 이유가 거슬려서인가요? 성경이 거슬린 게 아니라 아유 죄송해요. 제가 죄인입니다. 편지는 혹시 보관하세요? 편지는 보관해요. 왜요? 거슬리면. 아니에요. 그건 내 1년 마음에 안에 보나요? 봅니다. 오. 랜덤으로 한두 개씩 봅니다. 1년에. 녹음하지 마요. 나 실수한 것 같아. 그 중에 편지에 한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한 구절.
얘랑 할 편지를 쓴다니 무지개 얼마 만에 쓰는 편지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근데 성경 저도 버려본 기억이 없고 저는 이제 리폼한 기억이 있죠. 오. 뭐 나만 죄인 되는 거잖아. 그렇죠. 아니 저도 버려는 봤어요. 아 그쵸. 근데 저는 그 군대에서 훈련소 교회를 가면 아 시장만 있는 그 조그만 거. 네, 그 조그만 거 해서 조금 있다가 누가 옆에가 줘서 2권 있었는데 한 거는 훈련소 떠나는 날 잃어버렸고 하나는 군대 가서 그게 뭐 기도원 성경 옆인가? 뭐 이렇게 요만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진짜 손바닥 반만한 거? 그래서 이등병 때는 제가 제 손으로 버린 것 같은데 그때도 어떤 마음으로 버렸죠? 그때 솔직히 그냥 짐이라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그때는 성도였는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좀 아 맞었어. 조금 다녔었죠. 네. 아 근데 군대에서는 무료로 이렇게 배포를 해주니까. 그렇죠. 무료로 받은 건 무료니까 버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무료로 받은 일본어 성경도 있고 우와 특별한데? 그거 어린이 성경도 있고 그림 성경도 있고 그걸 갖고 있어요? 다 일일이 보관해요? 네 와 그럼 그 섹션이 되게 넓네요. 되게. 그렇죠. 근데 그것에 어떤 영향은 이제 부모도 있죠. 아. 부모도 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버리지 않아요. 저만 버려요. 역시 이다나 그러면은 네. 성경이란 자체가 이렇게 이사. 신성한 모든 것이 전자기기로 다 바꿔버릴 거야. 심플 라이프로. 너무 아 더워. 자 그러면은 성경이 그렇게 자체가 이렇게 신성한데 성경에 이름을 적는다거나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어요. 펜으로 이렇게 글을 적으면 성경책이 이렇게 상하긴 하죠. 이렇게 다시 적지를 못해요. 어차피 한 줄 찍은 거라서 종이 자체에 자국도 남고 형광펜으로 특히 많이들 하시죠. 형광펜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성경책으로 이렇게 내 생각 사념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아 왜냐면은 그 펜으로 한다는 표시 자체가 어떤 표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말 뭐 꽃 그리고 나무 그리고 뭐 그런 거야 아니면 뭐 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가 네. 평소에 성경에 어떻게 메모하는지 아 저 성경에 메모 이런 거 잘 못해. 안 하신다니. 근데 저는 그 빈 종이에다 하거나 약간 뭐 아니면은 뭐 교환에다 쓰거나 성경에 필기를 하는 편은 또 아닌 거예요. 공간도 좁고. 아 작은 성경을 갖고 다니나요? 전 패드로 들고 다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대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패드를 들고 다니기 전에는 아 전에는 필기할 성경도 그때는 잘 안 받고 그리고 저는 필기 같은 경우는 뭐 큐티책에 하거나 그냥 아 뭐, 큐티책이 있어서 성경책을 낙서할 일이 굳이 없었다. 네 아, 뭐. 그때 그러면 생각을 그 예배 시간에 뭔가 이렇게 중요한 거, 뭐 마음에 괜찮은 게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그치다. 아니 형광펜은 옛날에 그거 좀 몇 번 그었어요. 그거는 긋는데 쓰는 거는 저는 그냥 굳이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 그냥 좁기도 하고 굳이 네 그때는 안 썼네요.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성경책에 뭘. 저는 이제 성경책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성경책에 제 사념을 좀 적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받은 은혜 등등을 성경책에 써놨기 때문에 그래서 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원래 책에 뭘 쓰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 접는 것도 네 그거는 진짜 극혐. 저도 접는 거는 접는 거 극혐. 저도 안 쓰고 해봤자 이렇게 형광펜 정도 하지 막 거기에 책을 덜입히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저도 그렇긴 해요. 극혐? 극혐. 완전 극혐. 저도 책 이렇게 접어서 안 봐요. 맞아. 이렇게 쫙 안 피고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손으로 해갖고. 그런데 내가 비닐 안 뜯는 거를 아무튼 그래서 성경책에 뭘 표시하진 않았던 건데 사실 교과서 같은데 공부할 때도 막 이렇게 필기를 해놓는 걸 다시 보면 더 좋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책을 좀 표시를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표시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제 보면 그죠 제가 많이 안 읽었나 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것을 근데 저는 진짜 표시하고 하는 게 뭔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일기를 쓰는 것도 예전에 저의 그 모습을 기억을 못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책도 지금에 썼던 성경책에 막 표시를 했다가 이게 낡아서 다른 성경책을 사서 막 하다 보면 나중에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 내가 뭐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역사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좀 다시 보면서 오히려 그게 다시 나에게 어떻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성경을 그 메모를 그 만약에 빈 종이에다 하셨고 이 이사님께서는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도 성경 빈 외에 종이. 빈 종이에다 하셨고 혹시 사사님은 저도 이렇게 낙서하는 걸 이렇게 안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접지도 않고 이게 자국 남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원하는 거 있으면은 포스트잇을 거기서 살짝 붙여갖고 포스트잇으로 이제 메모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다시 보실 때 그 종이를 다시 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니면은 어플이나 뭐 전자기기에 메모해놨던 걸 다시 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는 전자기기에 메모했던 걸 자주 봐요. 왜냐면 이게 거의 저는 업무용으로 태블릿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길 가다가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적거든요, 태블릿으로. 그래서 이게 포스트잇은 보통 이제 청소년 때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전자기기에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필기한 경우로 생각해봤는데 뭐 훈련을 받았던 책들이나 필기했을 때 뭐 훈련 받았던 책 아니면은 뭐 소그룹 교환 딱 이 정도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이랑 교환을 다 보관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그거에 관련해서 뭔가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은 그거는 어느 페이지에 어느 쯤인지 알잖아요. 그거 좀 잘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중간중간 내가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뭔가 마음을 다시 잡을 때도 그 훈련 받았던 책들 한번 살짝 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다시 보는 시간이 좀 많이 없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자주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이 있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책은 우리 토독신앙처럼 신주단지 모시듯이 성경책 섹션이 따로 있었어요. 모든 집들이 다 그랬어요. 신발장 위를 아예 성경책 전용으로 놓다던가 아니면 거실에 90년대 이야기 하시는 거죠? 그쵸. 어렸을 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제가 저만 나이가 많아서 저만 30대라서 그렇죠. 성경책은 신성한 것이라 이제 베개로 써도 안 되고 성경책 위에 무언가를 얹어 놓아도 안 되는 것이었죠. 이게 그러면 되게 정말 못된 아이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책을 어렸을 때 성경책을 누가 어떤 아이가 밟고 지나가더라도 그 아이는 되게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 다 되게 훈계를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뭐 대통령 표창장이 있는데 그걸 한 번 보고 이면지로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자에 넣어서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면서 평생 자랑하겠죠. 성경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그 외에 기독교가 금지된 곳에서는 성경이 없어서 문제지만 한 권 구하기도 힘들어하고 한 권 받으면 무료로 배포 받았을 때 그 동영상을 보면 아주 되게 너무 감사하게 받고 그거를 막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막 필사해서 막 몰래 보고 그러시는 그런 사례도 많긴 한데 그런 국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접하고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성경책에는 신성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책 자체가 신성할까요? 구약에는 돌판이 성경이었죠. 이제 그것을 갖고 다니고 항상 뭐 전쟁 때도 실질적으로 선발대가 제일 앞에 쓰긴 했지만 선발대 뒤로 이제 법궤가 그 다음으로 가기도 했죠. 그랬던 성경은 이제 세계 최대 종교가 되었던 기독교로 인해서 이제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성함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궤를 모시듯이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서 이렇게 감당 못하는 그런 정도로 신경 쓰진 않잖아요. 여러분의 성경, 혹시 태블릿의 성경, 혹시 들고 다니는 책의 성경은 어떻게 막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저도 들으면서 그냥 생각을 했던 게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없는데 신성하게 모신다는 건 그 성경책 자체를 우상처럼 여기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성경책에 아까 뭐 내가 적어놨던 내가 경험했던 것을 적거나 뭐 나의 사념을 적거나 뭐 은혜 받았던 순간을 적거나 그랬을 때는 그 성경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까지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책이 나한테 어떤 존재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의미 없지만 이거를 내가 버리기에도 찝찝하고 배고하게 찝찝해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연약계 모시듯이 모시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그냥 섬기는 거잖아요. 그 종이를. 그래서 그냥 저는 그 성경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일단 이게 다른 초점인 건가? 좀 저는 그냥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그 성경 자체가 나에게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저도 성경책이 신성하다는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그냥 책이 그냥 지식 전달의 수단? 이듯이 저도 성경책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문처럼 이게 매개체다. 네.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책과 성경책을 따로 구분해서 보관하거나 정리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 않으신 분들도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책들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개정판이 나오고 이런 게 있으면 모아두고 막 뭐 누구 그 작가의 사인을 받아놓으면 또 따로 모아두고 여러 권 사놓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책 자체가 그렇게 막 귀하다고 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책을 아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정도지 그 책 자체를 뭐 밟고 지나가면 안 되고 뭐 찢어지면 안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의로 밟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뭐 실수로 발가락 절라놔야 돼. 우리 권영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이제 책을 사랑하라고 거의 이야기하는 어떤 직업적인 것도 있고, 성경은 어쨌든 좀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저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 오늘도 만나고 왔는데 책을 다 찢어놨는데 성경책으로 꽃을 만들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럼요. 오늘? 예. 그 아이가 그 아이인가.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른 책이랑 굳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 성경책을 막 어떻게 더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해야지 다른 책이랑 똑같이 생각하게끔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교육적인 방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소중한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성시랑은 조금 또 차이가 있는데 좀 더 소중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보다는 좀 더 소중함의 가치를 두자 이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꽃을 만드는 아이한테? 성경꽃, 말씀의 꽃. 그렇죠. 그 아이에게는 이제 혼냈죠. 네. 그래, 좀 알아듣던가요? 근데 혹시 모르죠. 옛날에 네, 이이사님이셨을 수도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성경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온 것도 이렇게 문풍지에 그렇죠. 성경 붙여놨잖아요. 혹시 모르죠. 이게 꽃 잡다가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에 들어왔어.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될 수도. 네. 맞아요. 오늘 맞는 거야? 말로? 네. 그러면 그 귀한 성경을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저는 하루에 성경을 기본 2장 정도 읽는데 뭐 못할 때도 있긴 하지만 오전에 한 번 이제 한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2장을 읽습니다. 성경을 일주일에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니면 아예 안 읽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의 구원에 문제가 생기는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일독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기도 하죠. 성경을 읽는 것에만 치중하면 유대교처럼 율법에만 얽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장 정도 읽으세요,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큐티를 매일 하니까 큐티에는 성경이 한 19절 정도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2장씩 읽지는 못하고 한 뭐 그 큐티의 한 분량이라는 게 사실 정해져서 나와요. 근데 그거에 이제 순응해서 그만큼 정도 읽는 거죠. 매일매일. 근데 이제 구약의 경우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 구절의 어떤 양이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민수기 같은 경우는 제사에 대한 거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 내용에서는 큐티 할 어떤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한 장 전체를 하거나 신약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진짜 뭐 그렇게 아니요 큐티. 네 큐티 책 자체가 네, 하루에 이제 읽는 건 몇 절? 20절 뭐. 네 그렇죠. 근데 저도 큐티로 묵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해진 분량을 되게 여러 번 읽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근데 큐티도 방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큐티도 내가 오늘 나에게 느꼈던 오늘 말씀 뭐 나에게 오늘 말씀 이런 거보다 여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거기에 순종을 하고 내가 근데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또 그렇게 봤을 때 잠시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큐티를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큐티를 어떻게 하냐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읽을 때 여러 번 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그다음부터는 좀 체크를 하면서 읽어요. 뭐 지금 나오는 사람, 뭐 장소, 그거 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 되는 구절. 그다음에 영어 성경 화면이 더 봐요. 옆에 있는 걸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막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찾기도 어렵긴 한데 그래서 막 2장, 3장, 4장 이렇게 읽었을 때 그런 거를 좀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을 너무 못해요.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래서 큐티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량보다 적은 분량이라도 그렇게 이제 말씀과 나의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읽자는 거죠. 3달에 뭐 일독하는 뭐 그런 건 좀 그런 것보다 저는 그쵸. 여기서 나오는 상황의 맥락에 따라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나는 그렇게 알아가는 게 전 또 오는 게 더 좋더라고요. 네. 저도 그냥 큐티를 하고 그냥 가끔씩 그냥 막 이제 금요철하나 수요예배 같은데 가끔 가게 되면 그때 나오는 그 막 말라기나 뭐 에베소서 이런 게 나오면 되게 궁금해지는 그게 있어요. 그 구절에 장이랑 그런 게 단락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읽는데 막 따로 이렇게 챙겨서 보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혹시 일독한 적 있어요? 우리 김일병은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 일독 아직 못했어요. 네. 사사님은요? 맞아요. 나도 이렇게 막 분량으로 막 상대에게 막 위협적으로 그런 거는 아니 나 오늘 지금 열정 이제 읽었어. 김일병한테 몇 독 하시냐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사사님은 어느 정도 읽었나?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5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성경 번역본별로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세 번역, 메시지 성경, 또 뭐 순수 성경,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성경의 번역본은 어떤 게 좋을까요? 개역 한글 혹시 읽어보셨나요? 개역 한글 20대 중반이신 이이사님. 네. 개역 한글. 개역 한글이 뭐 이런 거죠 뭐. 가라사대. 가라사대가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 어투로 돼 있어갖고. 가라사대 본 것 같은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게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저희 쓰고 있는 게 그 전 버전이 개역 한글이에요? 그쵸.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 계속 중보 개편돼서 나왔죠. 그쵸. 그러면 읽어봤겠죠. 개역 한글이 있어요. 저도 집에.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조선시대 어조로 쓰여 있습니다. 개역 한글은. 참고로 성경의 1.1액이라는 글자 때문에 번역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이제 더러 뵐 수 있어요. 이게 1.1액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이제 율법적인 좀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무조건 이제 성경의 한 구절이라기보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게? 성경의 그 한 단어들을 그 이해마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어르신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지금 뭐 젊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 증보되고 개정되고 그렇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 한글이나 개혁 개정은 실제로 한국 토속적인 문화로 성경을 이해한 성경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저나 제 주변 지인들에게는 원서에서 현대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추천하고 있죠. 그게 바로 메시지 성경이기도 하죠. 메시지 성경도 영어로 한번 거쳐서 오긴 하는데 아주 현대적인 느낌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하긴 합니다. 개혁 한글과 개혁 개정은 원서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한자에서 번역된 거죠. 그 한자 성경은 영어에서 번역된 거고요. 저는 일단은 일본 성경에서 전 영어로 왔다고 그 일본 성경이 영어에서 나오잖아. 저는 한자 성경이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일본이 한자잖아. 일본어를 한자라고 해요? 일본어라고 하는데 일본어 대부분이 한자지. 한자를 그래서? 받아들여갖고 걔네가 한자로 글을 쓰거든. 히라가나 그 카타카나가 생긴지 되기 전에 먼저 한자를 썼거든. 그거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건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애들도 다 기독교인이잖아. 맞아요. 아무튼 그래요? 걔네 다 십자가 써있고 굳게 그래. 임진왜란이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 물론 이제 뭐 되게 뭐 일본에서 많이 번역돼갖고 한국으로 넘어오긴 했죠. 성경 번역본들이.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의 번역본이 개혁 한글로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이제 개혁 한글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감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걸로도 지금 뭐 개혁 개정 필요 없이 지금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시는지, 혹은 또 지금 현재 뭐 번역된 성경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보죠. 저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목사님이랑 얘기를 또 막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번역이 돼서 충분치는 않잖아요. 이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영어도 찾아보면 좋고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권하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진짜 좋다. 그게 최고긴 하다. 원어가 최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필요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범접할 수 없고, 근데 저도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러니까 시제편에서 좀 뭔가 더 명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제는 좀 영어 시제보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특히 뭐 현재 완료를 쓴다거나 이럴 때는 그냥 우리는 왔다 이렇게 끝나는데 거기서는 have pp를 쓰면 그 뭔가 쭉 이어졌거나 뭔가 그런 뭐 뉘앙스나 그런 것에서 저는 좀 더 이해가 간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은 영어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좀 명료한 순서로 돼 있어서 이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이해를 좀 더 돕는 것 같아요. 그 한글이 틀렸다기보다 이해가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수단. 저도 말씀 중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씀을 한글로 읽었을 때는 그냥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이상의 의미가 저에게 없었는데, 영어에서는 이제 to will, to act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더 명확해져서 영어 성경이 그때부터 좀 읽기 시작했고 저한테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NIV로 꼭 같이 두고 읽는 이유도 똑같이 지금 설교하시고 계신 그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뭐 여러 가지 읽고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해서 좋긴 한데, 일단 저처럼 되게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버전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통으로도 그 아웃라인을 제대로 잡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협소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버전을 보게 되면 오히려 더 혼동이 오고 할 것 같아서 일단은 하나라도 제대로 보자. 약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사극을 보듯이 사극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개혁 한글을 아직 못 봤다고 하니까 막 그렇게 4대부적인 어쨌든 그때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때 그런 말로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이해가 어렵겠죠. 아니 이해가 어려운데 근데 개혁한 거를 보지는 못했죠. 제가 그러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그냥 어렸을 때 막 무슨 가라사대 막 이런 거는 그냥 얼핏 들었으니까 하는데 그냥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 정도? 그러니까 쉬운 성경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해하는데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이해하면서 넘어가는 용도로 하나 정도는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여러 가지가 되면 처음 읽고 이렇게 좀 접하는 입장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나는데 개혁 한글에는 한자도 있어요. 맞아요. 한자가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가로로 읽는 게 아니라 세로로 읽어요. 읽습니다. 찾을 때도 제 8장이면은 한문으로 옆에 페이지가 적혀져 있었어요. 아주 보여주고 싶네 저 뒤에 있는데. 나 알아요. 내 세대까지인가 봐요. 할머님 방에 있고 막. 근데 저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개혁 한글에서 개혁 개정으로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원문에 더 가깝게 하려고 하는 더 노력이 있기 때문에 개혁 개정이 나온 게 아닌가요? 그러면 개혁 개정만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개혁 개정이 있는데 굳이 개혁 한글을 봐야 되나? 약간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많은 학자들과 많은 근데 이거는 좀 성경의 역사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역사 자체가 공회에서 지정을 한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질문에는 없었지만 외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경은 왜 외경인 거고, 성경의 정경은 왜 정경인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토론이 끝이 없겠네요. 다음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충분한가요? 그러니까 개혁 개정과 개혁 한글이 좀 크게 차이가 있나요? 어디가 더 원문에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원문에 가까운 게 어쨌든 최종 목표처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원문에 가까운 게 좀 좋지 그러니까 않나요?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 쓰여졌던 그 언어의 의미를 찾아서 네. 우리가 간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은 어쨌든 히브리 언어로 나왔다면은 그거를 이렇게 여러 번 거쳐서 하는 것보다 최대한 그 원문에 가깝게 넣어요. 이런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라는 것 더 그런 성경이 한국에도 있긴 해요. 그런 성경이 한국 목사님들이 만드신 게 있긴 한데 왜냐면 요즘 뭐 신대원 교역자분 기록자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히브리어나 그런 헬라어 이런 거 배우는 게 필수잖아요. 그게 이렇게 더 쌓여서 뭔가 정말 그 말씀에 담긴 언어를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저만의 생각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이게 언어로만 배우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던가 그때 풍습이라던가 뭐 되게 중요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냥 이랬구나 그냥 현대적인 지식으로 현대적인 문화로 그걸 이해하면은 되게 다른 해석이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신의 설교를 실수를 인정 그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불길을 지나간다 뭐 그런 의미가 뭐 어떤 약속을 하는 의미로 뭐 쓰여 지나가기도 했죠. 발을 가리운다 뭐 그런 게 또 잠을 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언어보다 그 문화권을 먼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제 주변 교육자분들은 가피플 성경 앱을 좀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떤 성경 앱은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만 구동이 되는 게 있고 어떤 성경 앱은 다운로드 받아서 오프라인에서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경 앱을 사용하셨었나요? 지금 성경 자기 전자기기에 있는 성경 어플만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JS 성경? 저는 그냥 한글 성경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픈 바이블 플러스 오픈 바이블. 이렇게 써져 있네요. 그거 온라인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프라인 때도 되나요? 아 이거를 유료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패드를 갖고 다니는 거죠.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아도. 샀군요. 아 사야죠. 정성 있네요. 성경책인데. 저는 성경과 노트라는 앱이에요. 음. 여기 뭐 영어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앱은 별로 안 비싸요.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거 보면 막 되게 몇만 원 막 하는 앱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앱은 저렴해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1,000원짜리 그러니까 1,000단위였거든요. 만 아, 단위가 정말? 아니라. 뒤에 네. 진행할 얘기긴 했는데 그러면 다 연결해서 해보죠 그러면. 그 1,000원 아닌가 1,000단위였어요. 만 원으로 안 넘어가고. 저왔을 또한 2,000원, 3,000원. 제가 지금 사용하는 온세상 바이블 어플은 16,000원이에요. 와우. 앱이 그렇게 비싸요? 원래? 그런 것도 있죠. 기능이 또 달라서 이거 오프라인도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성경 치니까 무료로 있는. 아 그러니까 거기 개혁 계정이 있나요? 네 있어요. 개혁 계정이 있어요? 네. 무료로? 네. 그 사랑의 교회 어플도 아 그것도 좋죠. 네 그거 온라인으로 가나요? 네. 아 개혁 계정이 이게 대한성서공회에서 관리를 해요. 아 그래요? 개혁 그건가? 불법이라 단정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만든 제작자가 거기다가 로얄티를 지불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 계정이 꼭 그렇게 저작권이 걸려 있거든요. 반면 개혁 한글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가 되었고 개혁 한글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앱 중에서 개혁 한글인 게 되게 많거든요. 무료라서 그런 거고, 이제 개혁 계정을 쓰려면은 뭐 책이라던가 앱이라던가 어떤 출판권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각 파트별로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이렇게 어쨌든 원어 성경은 무료잖아요. 히브리어든 헬라어도 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무료로 되어 있는 건데, 무료예요? 그 원판은 무료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번역해다가 내가 수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은 여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역했잖아요. 인건비. 인건비, 뭐 정당한 대가다. 상당한 대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을 그대로 복붙해서 내가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했고 그에 따른 수고도 들어가고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니까 저희는 그거를 지불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영리적인 부분이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이사님이 지금 선교사예요. 네. 선교사여갖고 해외에 나가서 해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판권이 걸렸어요. 그래서 선교하다 말고 국내 들어와서 재판해야 돼요. 좀 너무 멀리 갔나? 이해를 못했어요. 아 네네. 저작권이 걸린 거예요. 무료로 나눠줘서 어. 어플을? 네. 뭐든지 뭐 출판을 복사를 해서 주든 뭐든지 해갖고 뭐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가 법학하잖아요. 아 정말요? 법대 나오셨어요. 정말요? 진짜요? 근데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렇게 판례가 없어요. 저작권 판례가 없다고요? 음.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악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소송 걸린 적이 좀 있긴 했는데. 악보 같은 경우는 있죠. 근데 성경에 대한 거는 판례가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판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이 비영리적인 목적인 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들한테 어떤 언어를 가르쳐 주려는 교본도 사실은 그 교본 안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다 저작권이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무해하잖아요. 사람들한테 이것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취하려는 그런 의도 자체가 사실 배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때는 의도 파악이 제일 1번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의도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에서 일단 배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걸로 만약에 소송이 돼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재판을 하신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구속까지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안에 어떤 정말로 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면은 어떤 일반적인 법에서도 사실은 터치할 그런 게 없어요. 웬만하면 세상법까지 가면 안 좋다고 생각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 세상법에서 생각하기에도 비영리랑 영리는 굉장히 구분되어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사회복지 단체가 만약에 영리 목적으로 뭔가 했으면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불법으로 취득을 했다고. 근데 이제 성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회니까 배제된 경우가 많죠. 교회니까 배제된 것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로열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 성서 공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판매를 위한 그 교회 방문식으로 공회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경우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오신 적이 있었어요. 돌아다니시죠? 이렇게.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애텀이라든지 네. 어떤 그 사회적으로 좋은 의미로 시작한 거지만 판매라는 행위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그 판매에 대한 이익이 개인적으로까지 돌아가게 된다면 그건 사이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그것도 정도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김일병님은? 저는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그 번역을 한 거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 네. 뭐든 누가 썼든 간에 번역이라는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니니까. 그리고 성경도 저희 여러 가지 그게 있잖아요. 그 번역본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잘된 것들을 꼭 우리 교회에서 쓰지 않더라도 찾아보게 되잖아요.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이 개혁 개정이 한국 교회에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게 한번 이제 바뀌고 막 그럴 때마다 새찬송가도 마찬가지고 바뀌면은 모두가 다 바꿔야 돼요.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아 그쵸. 아 그렇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어쨌든 대가는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방법이 좀 되게 좀 지독하죠. 성경을 신약은 그들은 부정하니까 예술을 부정하니까 구약을 여러 군데 막 붙여놓고 다녀요. 문틈이라던가 책상이라던가 모자 안이라던가 심지어는 이제 써놓은 것을 이제 먹기도 해요. 이제 성경을 외우면 좋긴 하겠죠. 성경 전체를 외워서 상황별 필요한 구절이 생각나면 좋은데 여기에 약간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구절에 상하 맥락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필요할 것 같은 그 구절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맥락이 되게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분만 지금 나한테만 맞는 입맛에 맞는 그 구절만 딱 집어서 이제 인용을 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설교 때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가끔 생기기도 하죠. 이런 부분에 우려해서 성경의 상하 맥락을 연결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설교 시간에 어떤 한 부분의 구절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윗절과 아랫절을 뭐 연결해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을 많이 알아서 좋았던 점이나 실수했던 것에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저는 정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가 워낙 유명하고 그 구절 바로 옆에 욥기라는 문구가 항상 붙어 있어서 욥이 말한 줄 알고 그렇게 막 유년 시절을 계속 그렇게 쭉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해준 말이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666이라는 표식을 예전에는 무조건 악마의 표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무조건 사탄의 암호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근래에는 이제 학자들이 풀기로는 시절을 빗대는 말로 유대인이 사용한 걸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기도 하죠. 당시 기독교가 이제 워낙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 뭐 익스투스라던가 항상 모든 것들이 빗대어서 사용했던 것들이 되게 많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그 누구의 말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거룩하고 진실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실제로 일상에서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경우는 몇 할이나 될까요? 저는 정말 읽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좋은 구절을 외워둔 게 있어도 세상에서 좀 불쾌한 일이 일어나면 아주 깊은 상심에 빠지거나 상대에게 아주 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 사람 앞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게 부끄러워져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세상적인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고 같이 교회 한번, 이런 말은 못 하겠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절 때문에 뭐 큰 사건,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비슷한 사례거나 아니면은 어떤 성경 문구적인 걸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뭐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영어로 그 로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로마서 뭐 그냥 1장 1절로 할게요. 1장 1절 뭐 그 구절이 저한테 너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카톡 대화방에 써놨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영어로 써놨거든요. 그 딱 로마서 1장 1절을 영어로만. 그러니까 이사님의 카톡 그 푸사에 네. 그 영어로 그 성경을 써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화명에 내가 뭐 로마서 1장 1절만 딱 써놨어요, 영어로. 로맨스 1 땡땡 1. 친구가 야, 뭐 로맨스가 언제 일어났냐는 그런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지. 단순하게. 이게 뭐야, 뭐 썸이 있어? 이런 경우 한번. 썸냐? 예. 그럴 수 있겠다. 1장 1절을 이제 쓰기 시작했다고. 썸을. 그러니까 다른 몇 장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야, 뭐, 로맨스 시작된 거야? 막 이런. 그런 거 말고는 제일 크게 없던 것 같아요. 김일병님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저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좋았던 구절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 뭐 더 이렇게 사랑을 전하게 됐다거나. 그랬다기보다는 그 잠언 어딘가에 그 쉬운 성경을 읽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악인은 생각한다는 것이 남을 괴롭히는 것뿐이다. 약간 그런 식의 구절이 있었는데 그냥 뭔가 항상 그게 제가 좀 누군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을 안 되는 걸 보고 되게 즐거워하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한참 웃다가도 그게 딱 생각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웃을 거 다 웃어놓고. 근데 김일병님은 그 집에서 먼저 믿지 않았어요? 먼저 성도가 된 케이스 아닌가요? 제가 굉장히 초등학교 때 약간 사춘기가 오기 전 그때 교회를 잠시 다녔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다니라고 뭐라 하고 동생한테 다니라고 뭐라 하고 그리고 저는 교회를 그만뒀다가 한 1, 2년 있다가 엄마 아빠가 가고 동생이 가다가 지금은 동생이 안 가고 저하고 부모님만 다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거랑 좀 약간 이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는 이런 개신교인에게는 귀한 이 성경이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제 앱이라던가 이제 실제적으로 책이라던가 뭐 앱은 1,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있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성경책은 뭐 되게 뭐 비싼 걸로 한 10만 원 넘는 것도 많고 보통 10,000원, 20,000원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요즘 책 가격도 만 얼마 하고 아. 하니까 성경책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두께라든지 질이라든지 유통 단가에 맞춰야긴 한다. 네. 소비자 단가 그것이 어떤 상업적으로 어쨌든 책도 그 종이 성경도 책의 한 종류로 이제 팔리고 있기 내용은 때문에 같은데 표지가 뭐 엄청 비싼 가죽이어서 막 이렇게 막 10만 원 막 이렇게 되면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경우도 저는 사실 미적인 것도 하나의 그런 창조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파는 거거든요. 네, 그런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성경이 팔리면 사장됐겠죠. 뭐 사람들이 안 사면. 저는 근데 반대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살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일부러 프리미엄이라는 전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질임에도 프리미엄으로 어떤 그런 상품화 시켜갖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먹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적당하다. 김희병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성경을 사본 적은 아직 없어가지고 네 그냥 받은 거 집에 부모님이 주신 거 약간 그런 것들이어서 사보진 않았는데 그냥 솔직히 분량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는 게이득. 싼 편이라고 가격 생각하는데 대비. 솔직히 책 한 권 사면은 빨리 읽으면 막 맞아요. 하루 안에도 읽고 2, 그렇죠. 3일 안에도 읽는데 웹툰. 성경은 저는 1년이 지나도 못 읽을 것 같거든요. 너무 게이득이네. 너무 많아서. 헬기득. 아 오늘 첫 회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생각이 조금씩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크게 막 반향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크게 막 이렇게 막 2대 편먹고 싸워야 될 정도로 막 그 정도는 아직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쉽네요. 좀 더 분발해갖고 제가 한번 좀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대립하는 정도로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자. 오늘 저는 그래서 나름 첫 회로 좀 약간 부족한 점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스스로 그래서 다음에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2회부터는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컨텐츠를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로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말 많이 했어요. 네, 말로 그래서 생각보다 말로 안 맞아서 좀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유. 근데 다음부터는 제가 자료 조사를 또 좀 많이 미흡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 이사가 되겠습니다. 아유,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대만 많이 했어요.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중간에 막 어디 갔다 오고 좀 사자. 너무 게을러가지고 다음번엔 좀 더 저도 준비를 해서 칼을 들 수 있도록 아유.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병이 막 치고 들어와서 그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약간 좀 순한 편으로 다음에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아나이의 매력이에요.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오케이. 우리의 성장 스토리. 그렇지 않나요? 청춘 드라마. 저는 이미 다 컸는데 어쩌죠? 더 크실 거예요. 아 저요? 성장판 안 다치셨을 저. 거예요. 논문 더 준비해 오세요. 권희 형은 어떠셨어요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저는 상대적으로 준비를 한 것에 비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떤 의지적으로 제 의견을 좀 피력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준비를 또 상대적으로 죄송합니다. 해주시면 이제 네, 전이가 불타올랐을 텐데 맞아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 저도 또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너무 격식 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요, 격식 차리죠. 그래야 더 각 잡고 나올 것 같은데요. 우아나이의 매력이에요. 한 해 한 해가 발전하는 모습. 그럼 다음 주에도 나 이 뿅 치세요. 쌍 프로덕 소리실사